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7절, 10절, 20절, 24절입니다. 今日の聖書の箇所はルカによる福音書15章7、10、20から24節です。それぞれの国の言葉、手法に出ていますから、それを通して一緒に読みましょう。せーの。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며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そして彼はそこを立ち父親のその次20節から24それぞれのせーの10節読まなかったごめんなさいね。じゃあ10節 이때 그가 このように一人の罪人が悔い改めれば神の天使たちの間に喜びがある。その次20から24そして彼はそこを立ち父親のもとに行った。ところがまだ遠く離れていたのに父親は息子を見つけて哀れに思い走り寄って首を抱き説法にした。息子は言った。お父さん、私は天に対してもまたお父さんに対しても罪を犯しました。もう息子と呼ばれる資格はありません。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교노説教の 타이틀은 성령과 춤을 투입니다. 지난주 설교에 이어서 가로 열고 왕의 잔치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今日の説教のタイトルは御霊とダンスを先週に続いて2と第2弾として説教をします。学校で王の祝宴、王のおたけというタイトルで説教をします。まず韓国語でしますね。 오늘 설교는 지난주 설교에 이어서 하는 설교입니다. 여러분들 지난주 설교 기억하고 계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우리들의 그 혼란스러운 영적인 상태, 연약한 영적인 상태를 먼저 이야기한 후에 이것들을 근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극복해야 하는 잔치를 베푸신다. 그런데 그 잔치에 들어가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필요한데 성령의 역사는 마치 춤을 추는 것 같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그것을 전제로 해서 설교를 계속하겠습니다. 앞에서 읽은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이 본문은 비유입니다. 비유인데 많은 사람들이 독립된 이야기로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독립된 이야기가 아니고 15장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앞서서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세요. 그게 뭐냐면 잃어버린 양의 비유와 잃어버린 드라크마 동전 한 입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비유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한 가지 가르침을 하시기 위해서 다 같이 사용하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해할 때도 그런 문맥에서 돌아온 탕자도 앞에 것들과 함께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앞에 있는 두 가지 비유에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잃어버린 것들을 찾기 위해서 열심으로 애를 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서는 한 마리,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이제 잃어버렸어요. 자기 마음대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양을 찾으려고 찾을 때까지 여기저기를 헤매고 다니는 목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 동전에서는 이제 한 여인이 10개 중에서 한 개를 잊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면 불을 켜고 그 다음에 막 청소를 소지를 해가면서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를 찾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두 가지 비유의 핵심은 그렇게 수고하고 애를 써서 양을 찾고 드라크마를 찾은 사람의 기쁨이에요. 그 기쁨이 너무나 커서 잔치를 벌일 정도 그 기쁨이 넘친다라는 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7절과 10절에서 읽었는데 모두 다 7절은 잃어버린 양의 결론 부분이고 10절은 잃어버린 동전의 결론 부분입니다. 죄인 한 사람, 잃어버린 그 사람들이 죄인 한 사람이고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늘에서 얼마나 기쁨의 잔치가 열리는가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돌아온 탕자 역시 비유 역시 아버지의 마음을 빼놓고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집을 나간 아들, 그 아들이 무사히 돌아올 수는 있을까? 무사할까? 이제나 저제나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안타깝고 애타는 심정으로 문 밖에 나가서는 언제나 서성거리고 있는 이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 그런데 마침내 그 아들이 돌아왔어요. 거짓골을 하고 갔지만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그때 그 넘치는 기쁨, 잔치를 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넘치는 아버지의 기쁨을 빼놓고 이 돌아온 탕자의 본문을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잔치야말로 천국의 하늘 아버지, 한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 한 죄인을 향해서 기뻐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드러내는 잔치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것을 전제로 해서 여러분, 잔치의 주인은 잃어버린 양인가요? 아니면 잃어버린 드라크마 동전인가요? 양을 찾은 양의 주인이고 동전을 찾은 동전의 주인이 잔치의 주인이시겠죠. 당연하겠죠. 그러면 돌아온 탕자의 잔치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아버지죠, 아버지. 즉 하늘 아버지가 그 잔치의 주인이신 거예요. 온 우주의 통치자, 창조주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왕 중의 왕, 만왕의 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나같이 보잘것없는 한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하늘에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잔치를 벌려요. 넘치는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서 잔치를 벌립니다. 그 잔치가 얼마나 놀라운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고 또 기쁨이 넘쳐야 합니까? 여러분, 전능하신 전능자,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 한 명이 돌아올 때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요. 그냥 잠잠히 막 흐뭇한 미소를 띄우고 사랑스러워서 어쩔 줄 모른대요. 그것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리질러 노래를 할 정도로 우리를 기뻐하신답니다. 도대체 이 한 구절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몇 번 들어가 있는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것까지 포함하면 4번이 들어가 있어요. 마치 폭발하는 기쁨 같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쁨이 이렇게 놀랍습니다. 하늘나라에서 베푸르신 잔치의 기쁨이 이토록 놀랍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베푸신, 오늘 비유를 통해 예표하고 있는 하나님이 베푸신 그 기쁨의 잔치가 완성되는 것은 장래의 일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 그곳에서 완전하게 누려지게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영생은 죽은 다음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의 시작이고 영생의 경험이라면
하나님이 베푸신 잔치 역시 장차 먼 미래의 일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반드시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머리의 지식이나 머리나 가르침의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는 경험의 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십자가의 땅에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그 사건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눔으로 인해서 그분이 성경을 통해 진리로 선포하신 내용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 돌아온 탕자처럼 냄새나고 더럽고 누더기 투성 위에 예수님의 의의 옷, 깨끗한 옷을 입혀 들여보내실 것입니다. 덕지덕지 때가 묻은 더럽기 그지없는 손에 아들임을 인정하는 반지를 끼우실 것이 틀림없습니다. 또 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자유인들만이 신었어요. 돌아온 아들은 종이라도 좋아, 종으로라도 살면 좋겠어 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이 아버지는 종의 신분이 아니라 한 사람의 자유인으로 새로운 신을 신겨 우리를 잔치로 초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모습을 보며 좀 위축될지도 몰라요. 더럽고 냄새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좀 주저주저하고 죄책감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잔치에 참가하면 그 잔치가 주는 놀라운 기쁨, 거기에 넘쳐나는 하나님의 황홀한 영광, 그것들은 우리들의 죄책감이나 우리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압도하고도 남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너무나 크고도 놀라워서 그 잔치에 참여한 우리들은 우리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잔치를 함께 나누게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잔치는요, 이 세상에서 술 먹고 마시자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경이로우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아무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고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경외받기에 합당하신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왕의 잔치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떠드는 것이 여러분의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초대받은 자의 알맞는 품격과 거룩한 예절과 그 놀라운 격식에 따라서 그 잔치를 누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다 용서하셨다는데 그게 말이 돼요? 말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별하시고 여러분들을 자녀 삼으신 이유는 거룩한 주의 백성을 삼기 위하신 것이지 여러분 마음대로 살라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거 아닙니다. 만약 왕의 잔치에 여러분이 초대되어서 그 잔치를 참여한다면 거기에 맞는 격식을 갖추십시오. 거기에 맞는 예절을 배우십시오. 근데 이게 인간의 모습으로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성령과 함께 춤을 추며 그 잔치를 누리십시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춤이라는 것은요, 우리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상한 춤 아니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그분의 스텝에 맞춰서 우리들의 스텝을 조화롭게 움직여야 합니다. 내가 내 고집 부린다고 성령이 인도하는데 나는 안 가. 내가 술이 취해서 내가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하고 상관없이 마음대로 자기 스텝을 밟는 한 그 결과는 너무나 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잔치에 참여하셨습니까? 여러분의 그 같지 않은 자존심 내려놓으십시오. 그 말도 안 되는 고집 내려놓으십시오. 내 맘대로 밟겠다고 하는 스텝을 포기하십시오. 이 세상을 향해서 갖고 있는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왜 예수 믿고 잔치에 참여하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아직도 내 스텝을 고집하고, 아직도 내 욕심을 고집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나님은 그저 돕기만 하세요 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니 말씀으로 조명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 기도하는 중에 내 마음에 깨달음을 주셔서 순종케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이 예배 중에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나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게 아름다운 춤을 추셔야 합니다. 그분의 기쁨이 그제서야 나의 것이 됩니다. 그분이 비추신 그 놀랍고 위대하신 빛이 나를 감쌉니다. 나를 따스하게 안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분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고 또 그분의 기쁨에 참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같이 더러운 냄새나는 옷 위에다가 의의 옷을 입혀주신 것이, 더러운 때투성이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신 것이, 먼지투성이, 오물투성이의 발에 신발을 신겨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절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가만히 있지 못해요. 그 더럽고 냄새나는 옷, 때투성이인 손, 먼지투성이인 발이 얼마나 불편하고 창피한지 모릅니다. 부끄러워서 죽을 지경이 될 겁니다. 그때 우리는 그제서야 스스로가 그 더러운 누더기를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제서야 샤워를 하고 더러운 때를 씻어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화입니다. 성화.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첫걸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십시오. 그 영광의 빛에 여러분들을 맡기십시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기독교는 그저 머릿속의 종교가 아닙니다. 가르침을 받고 수행을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인격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삶에서 이 진리의 말씀이 경험되는 것,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 일을 가능케 하시는 분은 단 한 분, 성령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요, 여러분들의 자격으로 되는 것도 아니요, 여러분의 지식으로 되는 것도 아니요, 오직 한 분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